진정한 제자의 필수 과목, 진정한 제자의 필수 과목, 이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루이빌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카일 아이들먼, 많이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2012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은 과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에 도달을 해야 하느냐,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자, 팬,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follow,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팬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자리에 나타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을 흔들면서 자신이 그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신호만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분에 대해서 일정한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나 제자는 그분과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팬은 시간이 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은 걸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끝으로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유행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바꾸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헌신의 대상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계속해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제 이동 경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닌데 11절 보시면 이제 쭉 이게 충분히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쪽이 갈릴리 지방이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가브나움 여기서 이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베레아 지역에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서 여기서 사역을 좀 하세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 지역에 지금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시냐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유대 지역에 와 계신다. 자, 요 정도 감을 잡으시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16장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말씀을 마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마쳤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위선, 가면 서는 거 있잖아요. 요 가면 서는 거, 그 다음에 율법주의, 요거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현재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삶을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유의 말씀 주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요 비유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청중이 누구냐, 요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중이 누구냐면,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예요? 사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제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 저는 오늘 이제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2장에서 여러분 2절에서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작은 자. 이거요 의외로 어느 주석을 보면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아이. 근데 그게 아니고 문맥을 딱 보면 알잖아요. 자,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1절에서 실족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게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스칸달론. 여기서 그 유명한 영어죠. 스캔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래가 됐어요. 재밌는 거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또는 함정에 빠져들게 한다. 또는 죄짓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고의적으로 올무에 딱 빠뜨려 가지고 남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악에 빠뜨리는 거.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없을 수는 없으나 인간의 부패한 죄성. 예수 믿고 오래되셨죠? 예수 믿고 오래되신데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아직도 끈적끈적하게 내 속에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가 만약에 실족하게 해버리잖아요. 실족하게 해버리면 고대 로마의 사형제도입니다. 이 연자 맷돌, 동물이 돌리는 연자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 사형제도 때 목에다 메고 그냥 집어 던져버린다고. 이게 오히려 낫대요.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러니 그 실족시키는 게 그 죄가가 크고 엄청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제자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유명한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옆에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 우리가 잘 알죠? 당시에 부패한 종교를 말씀으로 개혁해가지고 진리로 나라를 잘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토마스 민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 나에게 임했다. 루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 직통 계시 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투링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합니다. 천년왕국이 어느 곳에 세워진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오늘날에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 500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선량한 농민들 선동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동하냐면 힘 있는 자 그리고 가진 자를 폭력으로 제압을 하고 천년왕국을 건설합시다. 농민전쟁, 그 유명한 농민전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당시에 믿음이 연약했던 이 농민들, 토마스, 민처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루터와 영주들에 의해서 제압을 당해요. 1525년 5월 15일에 프랑켈 하우젠 전투에서 농민들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민처 생포됩니다. 사형당합니다. 세상에 몸이 4조각 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그거 봤다니까요. 여러분, 실족하게 한 분이 있고 또요, 실족을 당한 분이 있잖아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 하더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실족하게 하고 실족당한 일이 없도록 언제나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편에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로서의 꼭 가져야 될 덕목, 용서입니다. 용서. 3절하고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를 하래요. 근데 경고를 받고 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어떡하라고요? 용서하래요. 특별히 용서하라에 해당하는 원어가 뭐냐면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요거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포기하고 면제해 줘라. 이해가 되시나요? 용서가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히 포기하고 면제해 줘라. 그래서 이어서 4절을 보면 회개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뭔가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면제해 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넘어지게 한 사람 용서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일단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예?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앙금 남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봤습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 배우자 남편이에요. 자기가 목회하기 전에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간에 둘째 아이를 임신해 있었는데 낳는 거 포기하고 집을 나와야 할 정도였대요. 그런 고통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말씀 듣다가 보니까 자기 배우자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 용서해야 되나 보다. 깨닫기는 깨달았다고. 근데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하는 가운데 남자가 오잖아. 남자들이 자기에게 덤벼들고 남자들이 자기에게 포악하게 막 하니까 과거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줬는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더래요. 그거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그분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사랑의 목회를 할 수 있었다. 간증하더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뭔가 용서가 잘 안 되고 뭔가 속에서 막 응어리지거들랑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교하고 3번씩이나 나 모른다고 거기다가 저주까지 퍼부었잖아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자, 질문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몇 번 찾아와요? 몇 번? 3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번 찾아오신다고. 그리고 과거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다 고백했잖아. 그리고 네가 주님, 내가 당신이 오게 가면 내가 오게도 따라가고 돌아가시는 데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랬잖아. 근데 베드로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세상 밖에 있느냐? Peter, where are you? Peter,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어? 어쩌면 책망하고 어쩌면 원망 섞인 꾸지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 안 하신단 말이야.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3번.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이거 보고 그냥 또 눈물이 나더라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사랑으로 쓰러져 있고 낭망해 있고 범죄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세워주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억만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면제해 주셨잖아요. 그걸 꼭 깊이 새기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록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했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덕목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믿음.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볼까 말까예요. 조그마한 거예요. 이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는 존재 여부를 분간할 정도로 이게 작은 믿음의 양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진실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작은 믿음이지만 진실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해 주셨잖아요. 이때를 은혜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목사나 어린애나 이건 똑같은 은혜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앞에 뭔가 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그걸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 이거 은사적인 믿음 아닙니까? 사역할 때도 믿음, 또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도 동일한 거예요. 이런 은사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큰 일이 오더라도 이게 잘 넘어가느냐 아니면 넘어지느냐, 이게 드러나잖아요. 목회하는 가운데도 그게 제게 간절해지더라고요. 사도행전 27장 잘 아시죠? 사도행전 27장,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데 배 타고 끌려가잖아요. 항해하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미칠 광자, 바람풍자, 허리케인 정도의 중한 그런 엄청난 바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맞이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의 말을 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은사적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하고 충분한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안 죽는다. 이런 믿음 오는 거 아니에요. 깊은 기도하면 믿음 없다가도 생깁니다. 깊은 기도하면 모든 일 담담히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남다른 기도가 있을 때 남다른 믿음이 온다는 거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믿음의 종으로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어떤 헌신이 있냐면 전적인 헌신이에요.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종이요. 밭을 다 갈았습니다. 양도 다 쳤어요.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식사 바로 해, 밥 먹어 라고 하는 주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띠를 띠고 그랬죠. 띠를 띠는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일하는 복장 자세를 말합니다. 결국에 비록 밖에서 종이 일 다 마치고 의무 다 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집에 오면 누구부터 먼저 챙겨야 돼요? 주인부터. 그 말씀이잖아요. 9절 보니까 종이 의무를 다 했다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일은 뭐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 어떠한 답례를 받을 사항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답례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 라는 겁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 달 전입니다. 국민일보 더 미션란에 역경의 열매 코너에 나왔던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님 제가 간정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역경의 열매 간정이 총 이제 1회부터 20회까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이제 이번에 간정이 이제 마감이 됐어요. 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세계적인 에이즈 관련 학위를 가지고 계신 학자인데 2021년도에 월드비전 회장에 취임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챙기는 귀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번에도 보니까 전쟁 난 곳에 다 갔더라고. 이분이 간정 마지막 부분에 글을 썼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취임식에서 나는 한국 월드비전을 전 세계 월드비전 파트너십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후원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선포했다. 이것은 단지 내 능력으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다. 놀랍게도 3년째 되는 지금 조금씩 그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금액이 52% 성장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던 지난 20대, 꼴찌 박사로 살았던 30대에서 50대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끄신 대로 왔더니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19회 동안 나의 인생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꼴찌였던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했으리라. 나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아이를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이다. 사역을 끝마쳤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며 달려왔다고 고백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우리 인생 족하다. God is enough. 이 말이 모든 분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소망한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종이 이런 귀한 모습과 이런 귀한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면 우리 인생은 족하다. God is enough.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를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를 불러서 직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은혜로 채워주신 분도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끝까지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과 의의가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참된 제자로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